안녕하십니까, 김종국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린 듯 합니다. 바깥에도 화창한 그런 봄의 정기가 보이고, 또 봄의 전령사가 가까이 다가오는 듯 그 주변의 화단의 꽃들의 꽃망울들이 곧 틀릴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삼국유사, 이 삼국유사는 경산 출신인 일연선사가 집필한 사서입니다. 이 사서인데 우리가 굳이 구분한다면은 설화와 관련된 그런 기술 기법을 활용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삼국유사 권제3 탑상 제4편에 이렇게 보면요, 분황사, 천수, 대비, 맹하, 덕안이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래 이 분황사는 신라 원효대사 이전에 이미 창건된 사찰입니다. 원효대사가 29살에 고향인 암양주에서 경주 당시 왕실 사찰인 황룡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황룡사에는요, 국내에 그 어느 곳보다 훌륭한 서책이 많았다고 합니다. 원효대사는 그 서책을 읽어내기 위해서 설서당이라는 이름으로 황룡사에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3년여 만에 황룡사에 그 소장되어 있는 전정류, 고문서를 전부 두루 섭렵하고, 이어서 국왕만 볼 수 있는 서책을 보관하고 있는 그 바로 옆쪽에 분황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분황사는 왕실이나 귀족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사찰인데, 성녀들은 출가를 하면 그 사찰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효는 결국 분황사에 있는 서책을 읽어내기 위해서 분황사의 선님이 되기를 결심하고 머리를 깎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분황사 성녀로 들어갔는데, 이미 황룡사에서 많은 지식을 두루 섭렵한 끝이라서요, 분황사에 들어갔어도 이미 자신이 읽었던 모든 책들이 그 속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별다른 책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당시 분황사의 주지성이 원효에게 왕실 또는 귀족 계층의 그 부녀자들이 법회에 참가하면 자기가 법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더욱 정진한 결과 원효는 그 자리에서 많은 귀족들 부인과 왕실 부녀자들에 대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설했다고 그럽니다. 이때 또 다른 설화에 의하면은 왕실 옆에 그 별도 궁을 지어 놓고 살고 있었던 요섭이 그곳에 와서 원효 대사에게 흠뻑 반했다 하는 그런 향전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수행을 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과 또 전승되는 구전이 있고요. 여기에는 신라 경덕왕대에 한질이라는 경주 시내 한 지역에 사는 희명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아이를 출산하였고 아이가 태어난 지 5년 만에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명은 자신의 아이에게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찾았던 곳이 바로 지금의 분황사라고 합니다. 이 분황사는요, 분자가 삭틀 분자입니다. 임금 황자, 절사자. 그러니까 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 그런 환경을 갖춘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사찰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명은 그 사찰에 들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이 그 분황사 내에 봉안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은요, 손이 청개요, 눈이 청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명이라는 여인은 자기 아이에게 글을 지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글을 지어서 주니까 아이는 그 글을 받고 어머니가 하는 대로 늘 그 글을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대충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두어서 천수 관음에 빌어 삼가 두나이다. 점은 손 점은 눈을 가져사오니 하나를 내어 하나를 널리 덜없는 내오니 하나랑 주시옵소서. 아, 나에게 주시옵사. 나에게 주시면 자비가 클 것이오이다 라고 말했죠. 바꿔 말하면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님은 눈이 청개요, 손이 청개니까 그 중에 내 아이에게 눈 하나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가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사옵니다 하는 그런 청과 자비를 빌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도 어머니가 적어준 글을 모두 외워서 그 절에 오면 종일 그 글을 외워서 늘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눈이 청개이고 손가락이 청개 있으니까 저에게 눈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였죠. 그렇게 하니까 아이는 어레끝 아침 일찍이 오면 늘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님 앞에서 그 간절한 소망을 노래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지 수석 달이 지난 어느 날 희명의 아이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희명은 아이와 같이 끌어안고 부처님 절에 절을 하면서 감사예를 올렸다 하는 그런 기록이 분황사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 분황사는요, 신기한 것이 당시 솔거가 그린 그림이 그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정각 뒤에 벽화로 있었는데, 그 솔거의 그림 앞에는 항상 새가 떨어져 죽어 있었다. 그 연유를 알다 보니까 새가 실제 살아있는 소나무로 알고 그 그림 속으로 뛰어 들어오다가 매진탕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사찰에서 그것을 알고 그 벽화를 지워버렸다 하는 그런 또 그 향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황사에는 특이한 그런 설화가 많이 전성되고 있죠. 또 하나의 설화에 보면은요, 신라 38대 원성왕입니다. 이 원성왕 때 일어났던 일이죠. 원성왕은 신라의 대장군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종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성왕 때 어느 날 왕궁 앞에 있는데 세 여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남편을 구해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고 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남편인 본래 분황사 석정과 청제지 안에서 논일면서 신라를 지켜온 호국용인데 어느 날 석정에서 세 마리 용이 성천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 사신이 변신술을 잘 쓰는 하서국의 변신술사를 불러서 그 용 세 마리를 큰 대통에 넣어서 그 용을 작게 변신시켜서 미리 준비한 대통에 넣었다
그리고는 황국할 때 청나라로 가지고 올라갔다 하는 그런 고변을 하면서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였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원성왕께서 그 신빙성이 과연 얼마나 있겠나 했는데 그 여인네들의 간곡한 청을 듣고 나니까 사실 분황사 석정 안에는 용이 산다는 애부터 전하는 그러한 소라도 있고 해서 그 뜻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그자들이 지금 하양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하양관에서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왕께서 그들을 잡아서 내 남편을 빼앗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원성왕은 바로 하양 현감에게 명해서 하서국에서 온 변신술사와 사신을 잡아둬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내가 사신으로 왔을 때 별도 접대를 하지 못해서 하양관에서 연회를 베푸고자 하니 참석토록 하라. 이렇게 전해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현감이 즉시 하양관에 가보니까 과연 사신 2명과 하서국 변신술사 한 사람이 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인가 보자기에 산 어떤 물건을 걸망에 걸머쥐고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명이요 하면서 여차저차해서 우리 대왕께서 그대들에게 연회를 베푸기 위해서 곧 이곳으로 행차하신다 하니 당신들은 왕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시오 라고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엄한 감시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말을 타고 나타난 원성왕과 군사가 그 일대 하양관을 에워싸고 그들을 포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을 불러서 꿇어앉히고 저들을 포박하라 하였던 것이죠. 갑작스럽게 포박된 세 사람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신라의 사신으로 온 자가 신라의 호국 신인 삼룡을 너희들 마음대로 변신을 시켜서 작은 물고기로 만들어서 대통에 넣어 가느냐. 당장 그를 돌려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참해버리겠다 라고 크게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신과 변신술사는 크게 놀라면서 대통을 임금에게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받은 원성왕은 그들에게 옥에 가두게 하고 다시 경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분황사에 들려서 분황사에 돌로 만들어놓은 우물, 이른바 석정이죠. 그 석정에다가 대통에 들은 작은 물고기를 열어서 그 속에 넣으니까 우물 속에 들어간 작은 물고기가 갑자기 큰 용으로 변해서 성천을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그 샘을 용어 변어저이다 이렇게 부르고 지금도 분황사 경내에 보면 자연 속으로 깎아 만든 샘의 우리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아래는 샘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화는 불교 영기설화이기도 합니다만 왕실을 지켜준 왕실 보호사찰이다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지금까지도 분황사는 경주에서 중심사찰로 남아있죠. 한때는 황룡사 옆에 있으면서 왕실 또는 귀족들을 상대로 한 사찰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 일대 대다수 부지가 사찰이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일대를 발굴해서 많은 유물을 발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해서 이런 스님께서 삼국 유사 속에 탑신편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원성왕과 관계되는 내용은 삼국 유사 원성왕 편에 상세히 수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국 유사 속의 분황사, 그 분황사에 전성되는 영기설을 2건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